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교회에 나와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권하기도 하고 믿음 얻기를 원한다고 기도의 부탁을 하기도 하는데 이 믿음이 좀처로 자라는 것 같지 않아서 조바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한 것도 아니고 믿음은 뜻밖의 방법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라. 곧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는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믿음을 갖기 위해서 증거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얻습니다. 증거받은 믿음. 선진들도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큰 증거를 얻었고 그래서 그 증거 얻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담대히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 믿음이 참되다고 알게 해줬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수양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받을 때에 믿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옛적부터 동일하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마디로 증거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증거.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구약 성경도 그 아들에 관해 증거한 것이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마는 그 아들에 대하여 구약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로 여러 모양으로 그림자 같은 일들을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증거한 바가 뭐냐면 곧 때가 이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집에 이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증거였었고 마침내 예수께서 그들의 약속하신 예언을 따라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으신 분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으신 분. 우리가 거짓된 교훈과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지 않는 중요한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하고 보혜사라고 하는 엉터리들이 있어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증거를 받은 자냐. 곧 예수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증거를 받으신 분,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으신 분입니다. 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에도 모세가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를 만났으니 곧 나사렛 예수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그가 오시기 전에 먼저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신 분이에요.
자기를 아무리 예수라고 우긴다 할지라도 그 앞에 온 증거가 없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이렇게 예수는 증거를 받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침례 받고 올라오신 예수에게 증거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8절에도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거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도 증거하시고 주님 자신도 증거하신 것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증거가 아니라 아버지가 뜻하신 일을 이루어 가심을 말하기 위해서 주님도 자신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증거를 다 공생애 동안에 드러내시고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다 형상화하신 다음에 이제는 완전하다,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소개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리라 말씀하신 이도 예수시고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이도 예수님이시고 오늘 본문에도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성령께 자기에 대한 증거를 맡기신 것도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로 인해서 증거를 보이신 것, 하나님이 과연 이 땅에 하시려는 것이 뭔가를 다 보이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은 바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는 고의로 가난하게 되셨을지라도 왜 성령의 증거가 필요할까?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분명히 자기 땅에 오신 그가 지으신 백성들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그를 환영해야 하겠건만 세상은 그를 영접치 아니했더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량 약 40% 이상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 이야기예요. 그를 거세게 반항하고 그에게 따지고 그를 힐난하고 마침내 고소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으로서 복음서는 큰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집에 왔을 때, 오랜만에 집에 왔을 때에 여러분 식구들이 여러분을 영접치 않는다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떨어져 있으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날이면 날마다 사모했던 가족들을 향해서 왔는데 막상 가족들을 대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을 질시하고 미워한다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는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드러나 있어요. 세상은 그를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낯선 이 정도로 대한 것이 아니라 대적하였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살려두지 못할 자로 여기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어요. 그만큼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인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지만은 그 메시아를 원수로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할 때에 얼마나 양쪽의 차이, 오해가 많은가를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건만 세상은 예수를 못 박아 죽였어요. 그가 이 땅에 사신 일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 무엇이고
마침내 우리 인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고 하신 것이었지만은 이를 알지 못하더라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저간 이 시기에 하면서 어찌 이러한 일이 하면서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니라. 요한복음 6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행하신 다음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실 때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으로 배불리 떡과 생선을 먹었던 사람들이 이런 각각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왜? 예수가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능히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그 피를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이만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주님이 행하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류의 모습이기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를 말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감당할 수 없도다. 할 말이 많이 있으나 감당치 못하도다. 이것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 가운데도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설교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마치 구름 잡는 것 같고 바람 잡는 것 같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제발 좀 목사님 설교 좀 쉽게 하라고요 라고 아마 발언할 기회 주면 그 말 할지 몰라요. 저도 더 쉽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제가 이 이상은 아직은 말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증거하실 때에 그 증거를 받는 자는 심히 적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요 장래의 일을 알게 할 것이며 저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실상을 말하노니 너희를 떠나감이 유익하다.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실 터인데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고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으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증거하실지라도 이것이 사람들에게 다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그러나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저는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보혜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다 아멘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한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난 일도 우리 주위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다가 믿음에서 떠난 일들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믿음이 깨져버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실명을 걸어놓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란 사람을 거명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믿고 싶을 것이고 노력도 해봤을 것이고 그러나 믿고 싶은 마음이나 노력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를 증거하시는 이가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받고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 원칙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 시간이 왜 중요한가? 성경을 배우는 게 왜 중요한가? 증거를 받는 믿음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받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증거를 성령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경 공부할 때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도 듣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 지식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곧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데, 이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간 것처럼 이제는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 곧 성령에 이끌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누구든지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를 출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시라고 시인하고,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 되겠지 않은 시간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 믿음이 부족해서요. 제가 믿음 부족에 병이 안 낫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믿음 부족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차차 교회에 나와서 오래 믿다 보면 되어지겠죠. 이것은 약속과 보장이 없는 말입니다. 뜬구름 같은 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시간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변화가 있어야만 해결되는 것이지 세월 지난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믿다 보면은 차차 구원받겠죠.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말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 없이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고 했지, 시간 지나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나중에 사회 밖에 나가지고 방황한 사람 부지기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자신이 열심히 했다는 이력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불신자예요. 그렇게 이끌려고 애를 쓰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신앙을 갖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들의 애쓴 것이 헛수고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믿음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증거받은 믿음. 그러니까 증거를 통해서 믿음 얻는다 이 말. 증거가 있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런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믿음을 하늘의 별 따듯이 하지 마세요. 증거받을 때에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는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믿음 얻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도 이전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학습을 통해서는 알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기까지는 성령께서 나에게 증거하시는 그 시간이 꼭 필요했어요. 성령의 증거로 이런 믿음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열심이라는 것은 봉사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 믿음을 위해서, 믿음 얻기 위해서는 열심이란 말이 별로 합당한 말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열심히 믿읍시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믿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믿음 얻다면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거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 증거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저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전에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도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멀쩡한 정신으로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넘겼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직도 그 믿음이 온전치 아니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야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시지요? 그가 배움이 많지 않다는 사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배움이 많았던,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통달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을 따라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증거할 때 그들은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자기들의 말로 베드로를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놀래서 하는 말이, 저가 학문도 없는 범인인데 이렇게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은 어떤 이유냐? 베드로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드신 분이 성령이세요. 예수를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임금들과 관원들 앞에 끌려갈 때 무슨 말할 것인가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라. 그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말할 걸 주실 것이다 하고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그곳이 공회 앞이든지 그곳이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든지 관계없이 그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은 자기 속에 예수를 증거하신 이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운데에서 30년 넘게 20년 넘게 신앙생활한 분들이 적지 않을 터인데 아직까지도 내가 신앙을 담대히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하실 이가 누구시라는 것을 담대히 소개하지 못한다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우리 증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온 일을 우리는 사모하고 꼭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베드로만 할 일이 아니고 바울만 할 일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명하신 겁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분부하셨는가? 우린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시간에 엉뚱한 말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말씀을 담대하게 힘있게 전심전력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해야 할 바예요. 이렇게 한 일에 대해 주님은 나중에 인정하시고 상 주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한 것, 환경도 가꾸고 미화도 하고 또 땀 흘려 청소도 하고 식당에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값어치 있는 것,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를 변호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증거예요. 성령의 증거는 한 가지이니 예수는 의인이시다 하는 이 사실이에요. 그가 의롭다는 사실을 그 당시 사람,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는 아무도 그런 말 한 자가 없었어요. 두려워서 숨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성령은 교회에 임하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예수가 의인이시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신 분이고
이 일에 함께한 사람들을 성령은 역사하시고 그를 도우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진정 원하신다면,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신다면 오늘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나도 예수의 의인이신, 예수가 의롭다 하심을 증거할 때에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뜻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이 똑같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아모스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서, 곧 뜻이 합하지 않고서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기록되었어요. 하나님과 뜻이 같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뻐하심을 나타내신 것은 여러분이 그의 뜻과 동일하게 나갈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가 의롭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 여기에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곧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거하실 분은 오직 그분뿐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저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이유입니다. 예수는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이하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마치 사망은 미사일 같아가지고, 미사일은 격추물을 향해서 발사되는 순간에 그 격추물을 떨어뜨릴 때까지 미사일은 계속 따라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주 좋은 미사일이 나왔지만 얼마 전만 해도 미사일의 원리가 뭐냐면 열추적이라서 열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표물을 향해서 쏘아진 미사일은 그 목표물이 되는 열, 예컨대 전투기 같은 경우는 뒤에서 뿜어나온 열이 있겠죠. 열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목표물을 향해 갔다면은 미사일을 피하는 방법, 열을 안 내면 돼요. 그러면 시동 끄면 되죠. 그럼 추락합니다.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열을 내야 돼요. 열 내면 미사일은 끝까지 와가지고 그걸 격추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죄라고 하는 물체를 끝까지 쫓아가는 것이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이 사망이 추적할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곧 그에게는 의로운 뿐이라는 뜻입니다. 사망은 의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가 없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사망을 피할 수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제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곧 의인이시기 때문에 마침내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고 베드로는 증거하였어요. 하나님은 예수가 의롭다는 것을 부활로 증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거하신 이가 성령이에요. 성령은 예수가 죄 없는 분이다, 예수가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오순절날 강림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주오실 때까지 계속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증거하다가 변질돼서 딴 말할지라도 성령은 끝까지 증거하신 분,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가 의로우신 분임을 증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받을 때에 우리가 구원은 신앙 가지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 증거를 받을 때 이런 예수를 증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조금 듣기에 힘드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경청해 주시길 바라요. 신앙은 증거를 통해서입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연예인이 예수 믿었어요. 간증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믿는지 보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저렇게 보신 사람, 저렇게 열광적인 사람, 내 팬인데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나가야지.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타락해 보세요. 여러분도 따라 타락해야 돼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의로우신 줄 알고 내가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시대에 미혹한 자들이 많고 영적으로 혼란하는 이 시대에 우리 신앙만은 아주 날선 검마냥 저 관역을 적중하려고 날아가는 화살마냥 분명한 신앙의 초점이 필요한데 성령의 증거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보혜사입니다. 그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곧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아 아주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 무의미합니다. 차라리 회개하세요. 목사님 안 믿어집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안 믿어지잖아요. 머리가 돌인가 봐요. 돌이 아니라 방법이 틀렸어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믿는 방법을 포기하고 나는 이 진리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 성령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게 빠릅니다. 나를 감동하셔서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 보니까 하도 들은 말이 박여서 예수는 나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 능력이 안 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그때 병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왔을 때에 제가 조금 늘 하던 방법대로 잠깐 좀 제 말을 들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말해보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했더니 듣는 태도 영 시원찮아요. 딴 데 보고 다리를 까딱까딱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을 다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년 동안 교회 학교 반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두라는 거거든요. 아니까 그 말 그만두고 빨리 기도나 해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신은 왜 기도할 수 없습니까? 그랬어요. 나와 똑같이 믿는다면 당신은 똑같이 당신도 예수를 의지할 터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금 그 사람한테 기분 나빠서 그래요. 예수를 믿으세요? 했더니 완전히 기분 나빠 가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지식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들어서 저절로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 받으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지신 것도 그분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 성령의 증거 받고서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거 그냥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저 군가 외치듯이 주장해서 믿어져 이게 아니라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도다 이렇게 믿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겁니다. 성령의 증거받아서 우리도 베드로같이 바울처럼 담대히 예수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벙어리로 언제까지 답답한 심령으로 살 것인가? 언제까지 남의 믿음이나 기대고 따라갈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각각 성령의 증거를 받아서 예수를 알고 그를 증거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노력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공부한다고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한다면 신학 박사들은 믿음의 대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학자가 되면 된다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것도 성령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믿읍시다. 성령의 증거를 받읍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이 기록된 말씀이 참인 것을 증명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이 맞다고 증거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항상 믿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깨달으려고 사모하세요. 노력하지 말고 사모하라 이 말이죠. 애쓰는 게 아니라 사모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성회 때에도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사모함과 또 간절함을 기억하시고 꼭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것. 자, 내가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사모함 있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목사보고 나 믿게 해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게 해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나 못합니다. 이리 포기할 겁니다. 못합니다. 목사님 여러분을 믿게 할 담력이 없어요.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도록.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 왜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 아니? 성령은 기도한 사람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처음 순간 아십니까? 주님의 약속 따라서 오순절날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기도하는 목적, 성령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기도하죠.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가르친 사람도 성령으로 감동되어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도 성령에 감동될 때 성령의 증거가 우리 영혼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은 그런 교회에 역사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방황을 다 종집을 찍고 이제 성령의 증거받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내가 성령 앞에서 정직하게 도와주시고 내 불신앙을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하게 싸우니 진리를 알게 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눈으로 본 것처럼 귀로 들은 것처럼 손으로 만진 것처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시면 저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이제 우리 각각의 마음에 체험이 되고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주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핑계가 아니라 이 말씀도 성령의 증거를 받으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에 깨달아진다고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도 진리를 알게 도와주시고 노년도 성경을 깊이 하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유혹하는 자들이 쓸데없고 무익한 말로 아무리 흔들지라도 조금 더 미동하지 않고 베드로와 같이 큰 반석같이 견고한 믿음이 우리 교회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